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전기와 같다. 전기와 같다. 전기. 여러분, 전기는 보이지 않는데 이 전기를 어떻게 취급하냐에 따라서 이 전기가 사람을 엄청나게 유익할 수 있고 감전사할 수 있는 게 전기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전기와 같은데 여기서 주님을 붙잡는 자는요, 엄청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귀를 붙잡고 제약을 붙잡는 자는요, 판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이 뭘 붙잡은지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붙잡은 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냐? 항상 기쁘게 사는 건데, 기쁘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정확히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도 무한정 봐줄까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눠준 프린트물 있죠? 프린트물 가운데 저 밑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있죠? 22장. 프린트물, 예, 요한계시록 22장 저 밑에 있죠?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걸 앞에 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하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라. 예, 보세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요, 옛날의 성경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책으로 되어 있죠. 옛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두루마리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로. 그래서 이 각 성경이 이렇게 두루마리에 말려 있습니다. 말려 있는데,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만 아니고 모든 성경은 다 파피루스에 기록해가지고 두루마리로 말려 있습니다. 말려 있는데, 이 말씀에서 누군지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더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재앙이 뭡니까?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 말에 어떤 것도 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더하지는 않지만요, 빼는 삶입니다. 어떤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요, 큰일 납니다. 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안 지키는 것은 난 빼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지 믿고 싶은 건 몇 가지만 가지고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씀에서 하나도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게 참여하는 걸 뺀다면 여러분, 더하는 것이나 빼는 것이 똑같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요, 우리 곧 이 땅에 살면 끝나는데 김동길 교수 아시죠? 근데 김동길 교수가 얼마 전에 그게 방송에 남아가지고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이 드디어 간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가을은 빨리 갑니다. 30대까지는 왜 그렇게 세월이 안 가는지 모르는데 40대부터는 아주 빨리 갑니다. 40, 41, 42, 40,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9, 50까지 간대. 50대부터는 어떻게 가느냐? 51, 51 안 가고 중간에 55로 바로 가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0으로 가뿐다는 거예요. 근데 60대부터 어떻게 했냐? 65가 없고 바로 70으로 넘어가뿐다. 70대가 되면 어떻게 했냐? 80가 붙어 있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자기가 보니까
90이 되었대, 90이. 몇 번 깜빡깜빡 하니까 90이 되었더래. 여러분, 세월 빨리 갑니까? 옛날보다 느리 갑니까? 그게요, 우리 나이가 속도감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10대는 몇 킬로 갑니까? 50대는? 그러면 70대는? 제가 보니까요, 쌩쌩 소리 나게 다닙니다, 지금. 얼마나 빨리 다니지? 그러면 천천히 걷는데, 하나님 앞에 인생 속도는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동훈 교수가요, 그렇게 한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부터 17일 전에 10월 4일 날 영면했습니다. 김동훈 교수가 과연 어디 갔을까요? 이분은 죽음을 앞두고 연세가 많다가 있는데 이분의 입에서 복음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의 입에서 복음이 납니다. 예, 이게 내 남은 진짜 가치거든요. 이게 복음이 안 나가는 건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으면 외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 제사함 받아, 이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제사함 받게 만들어 주어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면요, 얼마 안 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화요일 날 청송 이교도소 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광야교회 갔습니다. 어차피 우리가요, 이런 데 갈 때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청송교에서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들에게 다과를 준비합니다. 음료수 준비하고 빵도 준비하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사람 수대로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아깝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그걸 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한다고요? 그러면요,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대.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 뭘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다라, 범세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예,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요,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요,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가치를 놓쳐버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놓고 믿음이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 환경을 그대로 보고 내 현실을 그대로 보고.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뭐합니까? 왜 기뻐할 수 있냐면요, 그 중간에 붙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입니다. 드디어 기쁨이 사라지면 기도할 때가 왔구나. 여러분, 기쁨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쁨이 사라져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어려움 만났을 때 잘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한테 잘된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전부 비참하게 사는데 다니엘만은 바벨론의 메데바사에 바벨론의 공무원 되고 메데바사 공무원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황제 왕 바로 밑에 총리가 세 사람인데 그 총리가 뭔데 수석 총리가 된 겁니다. 바로 황제 바로 밑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또 어디를 만났습니까?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가 다니엘이 흠을 잡으려니까 흠 잡을 게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흠이 안 잡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 함부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면 말 함부로 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다못해 윤 대통령이 여기 나타났다면 우리 말 함부로 할까요?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할 때요, 우린 정말 함부로 행동합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기쁠 때도 기도하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도. 만약 제가 우리 성도 가운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났는데 이분은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힘알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요, 중간에 어머님 기도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삶은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회개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에게 가장 강한 수단은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창을 열어놨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달다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가 아닙니다. 회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데, 그게 뭐냐? 먹을 것, 입을 것, 예, 마실 것,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 그렇게 못 사는 내 문제를 해결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사자골 속에 들어갔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런데 기도를 쉬지 않았거든요. 결국 사자골 속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려움 만나면 지금 잠시 낙심되지만 이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왜 이걸 모르시나요? 왜 이걸 모르시나요? 여러분, 신앙의 관료 가지고 믿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요, 수준 높은 신앙이 아닙니다. 가장 단순한 신앙은, 단순한 신앙.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우리가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남이 뭐라 해도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회개할 죄가 있다는 걸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매일 이 생명의 양식을 읽고 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안 폈는데 내가 양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있는데 왜 이 성경에 어떤 소리를 더듬기만 합니까? 성경에 있는 것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똑같이 우리같이 하면 됩니다. 예? 안상홍,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없는 말을. 그럼 없는 말 하면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잖아. 성경에 없는 성경이라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고 감사로 살다가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 땅에서 기뻐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죠. 성령을. 여러분, 성령 소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은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오면 역사하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성령 충만했던 그 감격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은요, 죄가 들어오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기록됐냐?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내가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전체는요,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리겠네요. 회개하라 그 뜻이에요. 회개하면 기쁨을 찾고, 회개하면 감사를 찾고, 회개하면 성령이 다시 역사하고, 예언을 멸시한다. 이게 뭡니까? 예언이 뭡니까? 예언.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여러분이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절대 믿어서는요, 그날 여러분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의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세요. 예언을 어떤 예언도요,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하니까요, 이 말씀 책, 여러분 나이 드시면요, 약을 한 주먹씩 먹죠, 그죠? 안 먹습니까? 그럼 반 주먹은 먹겠지. 하다못해 몇 개는 먹겠죠. 여기 내가 보니까 거의 약을 조금씩 드시는 분인데, 그 약도 중요하지만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약을, 구약을 해가지고, 예? 여러분 예언을 절대로 어떤 말씀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가지고 딱 나갈 때 잊어버리잖아요. 멸시하는 거예요. 아, 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멸시하지 않는 자예요. 멸시. 알겠습니까? 전해도 저 보면 안 돼. 그 멸시 딱 정의 바짝. 내가 치과에 딱 갔는데 치과 선생님이 더 아프게 하시다. 치과 선생님에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가? 입 열어, 닫아. 치과 선생님, 치과도 이 여자분들이 기공사가요, 입 여세요, 닫으세요, 안경 벗으세요. 하나도 순종하지 않은 게 없다니까요. 안경 좀 끼고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런 말 못해요. 안경 탁, 숨 쉬세요. 또 여기 누워있는데요, 빨리 올라오세요. 이렇게. 그래, 얼른 얘가 올라가.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세요. 이 예배당 나갈 때 아무 생각이 없다, 안 들은 겁니다, 여러분은. 식당 와가지고 문 앞을 딱 나갈 때 너무 배고파. 이 사람은 안 먹었다는 겁니다. 나갈 때 배가 든든해야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나가면 든든해가지고, 이 말씀으로 살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범사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거 나쁜 거 참 취하지 마세요. 지금 뉴스 보니까요, 머리 터져. 왜 자꾸만 이 뉴스, 저 뉴스, 뉴스. 여러분, 우리 지금 기분 좋게 하는 뉴스 없습니다. 좋은 거 취하십시오. 이만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족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감사하는 게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내 자녀들이요, 아들 둘이고 며느리 둘, 또 손자 손녀 이렇게 있지만요, 어느 날 몰랐던 게 있습니다. 얘들이 안 아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병 갔다는 얘기를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자는 누릴 자격이 있어. 근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겨서 하나님께 안타까워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좋은 것을 찾아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남편, 내가요, 얼마 전에 세상 떠나신 성도님이 계신데, 나는 그분에게 얘기 듣고요, 충격받은 얘기입니다. 사실 남편이 평생 돈 벌어준 적이 없고, 혹시 한마디 말 잘 못하면 바로 이단 옆차기로 그냥 턱을 날려버린 거예요. 돈은 없고 그냥 날리는데. 그래서 내가 이분 남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편 생각이 잔잔잔 떨고, 목사님 이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 얘기하면 괜히 화가 나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사님, 남편 세상 떠나오다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와, 아니 그 남편에 대해서요 미움이 하나도 없더라니까. 아, 놀랬어요. 그렇다고 이단 옆책에 하라는 뜻 아닙니다. 하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예. 그래서 좋은 것을, 여러분 오늘 좋은 날씨죠? 감사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면 잘 때 있죠? 혹시 잘 데가 없어가지고 저 뭐 역전 앞에 가가지고 어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의 감사에 깜짝 놀랐어요. 얘들아, 우리 부자다. 근데 그날도 배가 고파가지고 못 견디겠는데 너무 엄마가 미워. 왜 부자입니까? 하니까 얘들아, 우리는 빚이 없다. 이게 인생의 귀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요 빚지고 안 살아요. 이게 인생의 딱 두 번째는요, 얘들아, 발 뻗고 잘 방이 있다. 근데 그 말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엄마는 우리는 부자다.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예? 머리들 빠진다 하지 말고 이만큼이라도 감사합니다 하면 다시 납니다. 좀 더 뽑혀야 정신 차리겠냐? 좀 더 뽑아줄까? 이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자, 악은 어떤 모양도 들어오면요 어떤 모양도 탁 여러분 가슴에 품으면 안 돼요. 들어오면요 딱 던져버려요. 그냥 내가 너를 싫어해. 너는 내 가까이 올 수도, 내 생각 속에 조금이라도 올 수 없어. 다! 여러분 요즘요 인터넷 들어가면요 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여자들이 벌거벗고 앉아있는 그런 사진들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빨리 딱 닫아버려야지. 가만히 있어. 이라고 하면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어떤 악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정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허물게 본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도하면 응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절에 이 말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과 그들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손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런데 무엇을 염려하냐가 문제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걸 염려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게 염려가 아닙니다. 여기 뭐랍니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네요. 회개한다는 얘기. 회개한다. 여러분 평안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우린 지금요 쟤는 그대로 끌어안고요 하나님께 달라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귀가 없어서 너희 말을 듣지 못함도 아니고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함도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밤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저는 요즘에요 우리 성도에서 더 많이 기도 못하는 걸 회개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거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추구할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이 이 죄악을 벗게 해달라고, 거룩하지 않는 죄악된 삶을 정리하게 해달라고, 또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분은 믿음직스럽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의심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제의 기도와 오늘 기도 달라요. 왜? 어제의 기도보다 오늘 기도가 더 확신이 생겨. 여러분 기도하는데 확신이 와요? 하면 힘차게 기도가 나옵니다. 힘차게. 여러분의 기도의 믿음은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이는 기도로 다 풀릴 문제다 할 때 그게요 100%가 되면, 우리 손명현 성도님,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말입니다. 저분 기도하면 눈 뜨는데 왜 저렇게 합니다. 이름 내가 밝히지 않습니다. 저분 오늘 이 수능에 나올 수 있다면 나오면 얼마나 좋겠나. 얼마나. 하나님을 모를까요? 하나님을 모를까요? 슬픈 일입니다. 왜 중병자를 들것에 들고 왔습니까? 들고 와야 이 사람이 해결되는 거예요. 주 앞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들고 왔겠습니까? 본인이 내 데려달라 했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제 답을 하십시오. 이 중병자를 사람들이 막 그냥 내 사람이 딱 들고, 야 중병 보고 나와, 여기 올라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갔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이요 가족들이 부탁해가지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까? 어느 쪽이 있습니까? 예?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중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랍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있습니다. 뭘 봤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믿음 보시고 뭐라 말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이 끝이에요.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 것을 들고 집에 가요. 물리치료 받고 한 달쯤 있다가 이제부터 조금씩 걸어. 이게 아니고요. 아, 놀라운 겁니다. 들 것을 탁 꺾게 메고 휠체어를 탁 메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 못합니까? 우리는 기대하십시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우리 교회요, 기도에 나가다 보면요, 믿음 되는 분에게는 엄청난 일이 날 겁니다. 저는 그 기도를 바라보고 아침 저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구경꾼으로 예배당 나오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위해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다른 거 부탁하고 싶지 않다. 기도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자 누가복음 10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6절 28절 영생의 길이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냐? 대답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의 하면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자,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 가운데 한 길이 딱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영광과 파멸입니다. 여러분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앞으로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것은 이 노후가 아니라 사후에 대한 이 간절함이요 앞으로 살아가는 이 삶조차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길 가기 때문에. 이 길을 가기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이 길을 가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죠. 그런데 자 율법에서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하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주님만 사랑하라 한 것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몰라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이게 가슴에 쫙 밀려와요. 여기 아무리 제가 외쳐도요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시면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순교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 지금 찬바람 보면 이제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찬바람 보면 안 나왔다가 봄 되면 나와야 되겠다. 하나님 그거 모를까요? 비바람이 앞길 막에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안동에 그 김혜자 목사님과 신동선 목사님이요
이 특별한 이 전도 행사를 하니까요, 여러 가지 반응이 오더래요. 근데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김혜자 목사님이 선곡계 출신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어떻게 저런 딸이 우리 교회에 나왔나.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이러더라고요. 저를 가리킨 믿음의 스승이십니다 하고 소개하는데, 이번에는 그 소개 안 하더라고요. 지난주는 소개 안 돼요. 갑자기 어깨가 착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가슴이요, 그냥 오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 참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안에 이 영혼에 대해서 막 뜨거운 가슴이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오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요, 주여 이 믿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맞죠? 기도 안 했으면 실패입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길은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못 가는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 옷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데 맨정신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속에 머리에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남에게 주고 싶지 않아. 우리는 남에게 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남의 걸 가능한 한 내인데 주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행복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바뀌어지면 행복입니다. 마음이. 오늘 이 저녁에요, 회개하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쁘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십자가를 나가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붙들 수 있는 건 십자가예요. 할렐루야.